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남은 일평생 동안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민감한 것 같고요,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동안 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지금 자기들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식당에 이르러서 주막에,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야 아차, 예수님 같구나 싶은데 아멘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오간데 없어요. 그게 남정네의 둔한 영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마리아, 여러 이름 성을 가진 마리아가 대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붙들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 보고 축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다. 그러면은요, 사단 다 물러가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 버리면요, 사단이 근처 오지도 못해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자꾸 틈을 타요. 평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그걸 가리켜서 세상 말로는 천하태피라고 그러잖아요. 천하태평인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비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왜? 평안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필연적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직의 완성이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완성이 바로 오늘 부활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고,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준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을 죄악 때문이라. 정말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당신이 우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당신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상함을 입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징계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앞날은 절망이요 우리의 앞날은 저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게임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져버린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망한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게임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길 잃은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려고 당신이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아사셀의 양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 사막으로 버려지는 양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6장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셔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리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시험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과 그리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천대를 바로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조그만 지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 모욕 당하는 것, 수치 당하는 것, 멸시천대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자그마한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는 않는지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은 뿌리에서도 새싹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취 나는 것들과 불행한 것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샤론의 백합화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을 통하여 우리는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허락해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고 부활시켜서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끊게 할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래요? 그런 말 절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시는 성숙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존재는 아무 존재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끈을요, 환난도 못 끊는다고 했습니다. 공고도 못 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해도 그 사랑의 줄을 못 끊는다고 했습니다.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어떤 칼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진짜 모든 좋은 것 다 있는 줄로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6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 하나가 와서 건드려 버리니까 헤롯 왕도 죽어버렸는데요. 주의 사자가 하나가 오니까 아수리의 18만 5천 군대가 죽어버리는데요. 오늘 여기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줄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겁니다. 천사를요. 1개 군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단이 보통 12,000명. 1개 군단은 보통 너댓 개의 사단을 가리켜서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 군단이 10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그러느냐?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간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셔도 되지만 그만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저께 지난 주간에 서울 갔다 내려올 때 차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108배를 한대요. 뭐 얕은 그렇게 108배를 한대요. 그런데 신앙이 그거냐니까 그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108배를 하는데 뭐 얕은 뱃살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 세상 것은 다 그래요. 다 그래. 하나를 위해서 하면 다른 하나가 또 마이너스 되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원리.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죠. 세상은 자꾸 사람이 찾아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간의 모든 공덕을 쌓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복음은 뭡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내가 누리든 못 누리든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고함 속에 있을 때, 내가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난 핍박 속에 있을 때, 내가 가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굶주림 속에 있을 때 그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지식적으로는 임마누엘을 말해요. 그러나 실상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을 안 믿어요.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잘 안 믿어요. 기독교는 아무나 모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종교가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다 죽는다 해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는다 한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영생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십시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힘써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마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있습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사업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운영하여야 되고 경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장가 언제 가나, 시집 언제 가나, 이거 언제 하나, 저거 언제 하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네?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눈먼 봉사가 이렇게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예? 앞이 안 보여 남의 인도 없이는 조그만치 길도 슈퍼마켓도 못 가는 그 눈먼 자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는 것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사람 염도해 봤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안 믿다가 죽은 사람, 진짜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진짜 장땡이 한 사람, 3일 믿고 죽은 사람, 진짜 한 번은 하루 믿고 죽은 사람. 시체를 만져보면 달라요. 시체 만져보면 달라요. 평생 기름진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말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죽을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안 갈락합니다. 안 갈락해요. 왜? 마귀가 지금 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는 기라. 그리 뭐 틀림없잖아. 마귀가 데리고 왔으니까 영은 알잖아. 지금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갈락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불신자들이 7개로 묶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묶는 줄 알아요? 죽고 나면요 전부 굳어져요. 그래서 염할 때 이 관절 같은 거 밟습니다. 여러분 안 박아 그렇지?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굳어가 이래 안 돼요. 그래 밟아가 쭉 피요. 그래가 탁 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다가 투병하다가 죽어도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요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냥 평안하게 쭉 펴지고요 얼굴이요 화색이 싹 돌아요. 왜?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자는데 천사가 와서 지금 황금마차 불마차 몰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천국 가자는데 웃으며 죽으니까 긴장이 풀리고 몸이 부들부들해. 한쪽 편은 안 갈라고 막 안 간다 안 가나 나라 하다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이를 갈며 슬픈 이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망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는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때를 따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에 따라서요 심어 놓으면 1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한 3년쯤 지나야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과수도 있고 그래요. 그 열매 맺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주 열매 없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도록 예약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다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목나무 같아도 거기에 다 열매가 맺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금방 믿었으니까 언제 열매 맺노? 아니요. 금방 속성과가 있습니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비춰주시고요.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생활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다 몰아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영원한 빛으로 임한다. 그리고 내 발등에 등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게으른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세력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거 구원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요, 새벽녘에 내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새벽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 동생 미안하다. 내 지금 한잔 했다. 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혀가 꼬이는 소리. 목사도 먹을 수 있겠죠. 장로님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해방되었다, 방종은 하면 안 되겠죠.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안 먹으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생각났던 거예요. 미안하다. 내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먹는 사람도 괴롭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내게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누가 잘못 좀 한다, 그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잘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 욕하면은 나는 내 스스로 의로움에 처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죄 지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요.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완전히 역전해버리죠. 반대가 되어버리죠. 이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 이걸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가정이 변화돼. 가정이 변화돼. 우리 윗대 할아버지들은요, 술 치고 가라 하면 못 치고 가고, 배에 담아 가라 그러면 담아 갔대요. 그만큼 술에 찌들어 있던 우리 가문이요. 그런데 할아버지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서 야소가 들어갔어. 그로 통하여 그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적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우리 저 칠촌들하고 저 위에 다른 그 옆가지들하고는 이 가정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한 대, 두 대 믿어가다 보면은 그걸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곳마다 소망과 거룩함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거룩함과 소망과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 그 말. 사단의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깊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모든 어두운 각인 뿌리 체질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빛을, 생명의 빛을 선전하는, 정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단이요, 잠시 동안 승리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재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의했습니다.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 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깔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특공대 100명이 밤을 새워 조를 나누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여러 여인네들이 옥합을 가지고 또 몸에 섞지 아니하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간 겁니다. 지금 안 믿어서요. 그들도 예수님 시체에 안 섞게 하려고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지금 바르려고. 그런데 가니까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없고 천사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겁니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시켰습니다. 믿는 자를 방주로 구원하시는 네피림 시대에 멸망받아야 할 자들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의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은 줄 아는데 그가 부활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간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과학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언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 그 영광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야 이놈아 새끼야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모살적에 자식들을 보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경상도 사람은 만나면 인사가 그겁니다. 동창들 만나면 아이 문디야 오래간만이다. 왜 문디입니까? 그래서 경상도에 문디가 가장 많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없어진 바가 되어졌습니다. 부산에 가면은요 뭐 좀 잘못하면은 이 욕을 많이 한대요. 부산 출신이 있습니까? 새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러 막 한대요. 그래서 부산에는 목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사람이 목을 산에서 이래 나무에다가 줄을 해가 목매가 딱 죽으면요 이상하게도 혀가 쑥 빠진대요. 그래 혀가 그걸 내가 저 미국 가가 새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러 막 하면서 그거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교포들이. 그래서 통역을 해줬죠.
그 말이요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저주를 한다니까 자식에게.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뭐 커피점에 앉아가 뭐 소곤소곤 대화하는 그것도 다 기도예요. 성도가 앉아서 대화하는 거는 전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앉아서 자꾸 불신앙 얘기하면요 불신앙적인 삶이 되어져 버려요.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막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그게 내게 그대로 응답되어져 버려요. 왜? 성도에서 입에 나오는 것은 한마디라도 땅에 안 떨어지지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버리니까 그게 응답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싸움 막 자꾸 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깡패 비슷한 자식이 있으면은 야 이 국회의원들로. 왜?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우잖아. 국회 여의도에서. 그렇게 축복을 하라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정말로 잠 안 자고 맨날 있는 아이 있으면은 야 이 주의 종될 놈아 그랬어요. 왜? 그 맨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그 습성이 있어. 그래서 야 이 목사 될 놈아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그 짓 안 할 거란 말이야. 왜? 목사 하는 거 돼 보이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다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의한 삶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 생각해보면 불의한 삶, 그래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된 거, 잘못 체질화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고요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기를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이 성전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그 헌당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응답 좁게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제부터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 저주 재앙 속에서 영원히 멸망되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짐 받는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